오늘 수요 사경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말씀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혼란과 불안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잃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그 모든 자리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큰 위험과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인들과 병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큰 태풍이 옵니다. 이 태풍의 위험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태풍이 오염된 바다와 공기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복된 태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태풍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풍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안정이 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알자로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며 하늘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강의의 5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6장과 17장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16장과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장이 16장과 17장입니다. 아주 비밀스럽기도 하고 이 비밀을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을 특별히 읽으실 때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읽으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간의 주인,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안에서 행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도 때가 있으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제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그 모든 사역도 우리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안에서 움직여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된 것인데 그 때는 무엇이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라서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지 베드로 보고 너가 사탄이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러나라 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의미와 우리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러나라고 하는 의미는 장애물을 치워버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가 마주 봐야 될 그 상황에 장애물이 있으면 서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치우는 것을 물러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탄이 있었죠. 그래서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말하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하려고 사탄 보고 물러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베드로가 이제 이 반석 위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칭송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장애물 사탄을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그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치워버리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석, 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대인들은 돌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신전을 지을 때는 돌 위에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은 돌로 다듬어서 짓는 것이 신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돌 위에 반석 위에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단이었는데 그 번제단은 당연히 반석으로 된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번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는 그 장소로 당연히 번제단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계명에도 진흙으로 된 흙으로 지어졌던 그릇들은 부정하게 되면 부숴버리게 되고 돌로 된 그릇들은 그것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인데 당연히 그 반석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탄을 물리치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고향에서 내가 어느 집안의 몇 대 손이고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살았던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져서 더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살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자기 자신의 생명도 죽이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금지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기도 하겠지만 자살이 아니라 사형을 금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재판장에서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종신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읽으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들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영원한 축복의 그 모든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심판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때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대속죄일 이전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온전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주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심판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며 의인과 악인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주의 권위를 인자가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인자가 메시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은 가장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 인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상 받을 자와 형벌에 처할 자를 구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지옥의 형벌을 줄 판단의 그 모든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게 되어져 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어져 가면 우리가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하시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